오전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들을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희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에 토기장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기업들, 관공서들, 그리고 정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내부 전산망에 올라온 문서는 보통 기본적으로 영어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문서가 스페인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많은 문서가 무엇일까요? 중국어라고 합니다. 영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남미 쪽 스페인어, 그 다음에 중국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그 많은 세 개의 언어가 바로 영어와 스페인어와 중국어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그 업체가 하나 있는데 옥션이라는 업체는 한국어가 공식 문서라고 합니다. 옥션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아주 중심이 되는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인 옥션이나 퀼컴 코리아나 BMW나 한국 존슨앤존슨, 구찌, 또 구글 아테 총괄, 또 휴렉 패커드, HP 등의 총괄 임원들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 그런 뉴스 보도를 최근에 보았습니다. 글로벌 기업에서 한국 인재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입니다. 어떤 때는 한국어가 비즈니스상에서 공식 언어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세계 기업들은 한국 사람을 선호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한국 사람을 선호하는가? 한국의 인재들은 IT나든지 유통 등에서 국제 감각들이 뛰어나고 어려운 난제들을 잘 극복하는 인내와 성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중국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인재는 바로 한국인이 최적이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사람이 일하는 곳이면 어느 나라건 그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오늘날 21세기 기업이든 국가든 간에 모든 기관들에서는 각기 지금 인재들을 영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도 최근에 3,000명의 최고의 인재들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고급 인력들이 모자랍니다. 마지막 이 시대를 사는 오늘날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들이 필요로 하죠. 설교할 수 있는 제목들, 인재들이 지금 지역교회에 필요합니다. 한국에도 성령으로 믿는 지역교회가 세워져야 할 곳이 적어도 20곳이 넘는데도 모임이 있지만 설교자가 없어서, 목자가 없어서, 헌신할 사역자가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 세워지지 못하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 사실 사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많은 훈련과 숙련 기간들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과거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사람을 나무나 그릇으로 비유하죠. 흔히들 인재를 나무나 제목으로 비유합니다. 저 사람은 제목이 될 사람이다. 제목으로 합니다. 나무로 비유합니다.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한 사람을 또 그릇에 비유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릇에 대해서 한번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으려면 어떠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토기장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조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 사람의 축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 자신의 그릇됨을 한번 살펴보고 남은 생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더 밀착해서 쓰임받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8장을 보시면 지금 배교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로부터 예레미야에 임한 말씀이 이르시니라. 일어나서 토기장이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 사회상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라와 결혼해라. 거기서 애를 낳아라. 너는 결혼하지 말아라. 너는 벽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난한다듯이 급히 도망쳐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 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뜻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가르친 대로 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일어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너로 내 말들을 듣게 하리라.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에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품을 만들었더라.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 그릇이 그 토기장의 손에서 손상을 입었으니 그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기에 좋게 보이는 대로 그것으로 다른 그릇을 다시 만들더라. 그때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처럼 너에게 할 수 없느냐? 보라, 오 이스라엘 집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태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왕국을 주셨고 또 신정 통치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사울왕을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순종만 하면 돼요.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에 해서 멀어지지 않으면 돼요.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들의 축복은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흥망성쇠가, 자신들의 번영함이 자신들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위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그릇임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갔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토기장의 집을 표적을 통해서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고 다시 한번 지금 주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 손에서 다시 손상을 입고 다시 다른 토기로 만드는 것이에요. 토기장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가끔 여러분께 보시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땐 참 너무 아까운 좋은 그릇인데 그냥 박살나는 경우를 보셨죠.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더 기회를 지금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본문 이후 7절 보면 내가 한 민족과 한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 버리고 붕괴시키고 파멸시키라고 말할 경우에 만일 내가 말했던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고 생각했던 그 재앙에서 돌이키리라.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9절 10절에도 또 반복했어요. 만일 그것이 내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내 음성에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내가 그들에게 유익을 주리라고 말했던 그 복에서 내가 돌이키리라. 그들은요 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품성이란 악하고 간교합니다. 조금만 잘 되고 조금 올라가면 쉽게 교만하여 추락하게 됩니다.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죠. 떨어지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한번 깨지고 추락하면요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의 것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한 덩어리 흙입니다. 욥기 10장 9절에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께서는 나를 진흙같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소서.
욥기 33장 6절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당신의 말과 같도다. 나도 진흙으로 지음받았도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분명히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린 흙입니다. 잠시 매우 중요한 말씀 보시죠. 그 앞전에서 이사야 64장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또 우리는 다 잎사귀처럼 시들며 우리의 제약들은 바람처럼 우리를 옮겨갔나이다. 우리는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 같고 다 떨어진 낙엽 잎사귀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서 만든 작품이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손에서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음을 받은 것이 지은 이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토기장이는 권한이 있다고 로마서 9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하게 쓰고 귀하게 쓸 그릇은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보시죠. 시편 39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39편 4절에 보시면 이것이 다윗의 자신 인생에 대한 고백이죠. 39편 4절 보시면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 너비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다. 셀라. 이 진실부터 마지막 부분은 개혁성이 삭제되어 있어요.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겠나이다. 아멘이시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번 달 학회지에 여러분 글 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경이 소경에게 길을 묻다. 읽어보셨어요? 벌레와 같은 인간이 그 어떤 훌륭한 멘토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고백은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로 하나를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하게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는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우리는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예. 토기장이 손에서는 진흙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진흙. 여러분 나가면 진흙 언제든지 만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딱 잡혀지면 더 이상 그건 진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을 그릇이라고 부릅니다. 더 이상 진흙이 아니라 이제는 화병이 됩니다. 이제 진흙이 아니라 고려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청자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치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집니다. 시냇가에 버려졌던 것이 이제는 안방에 앉게 되고 산골짜기에 버려졌던 진흙은 이제는 궁실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용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한낱의 진흙이 매우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이 바로 토기장이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들려져야 할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에 들려져 있어야만이 우리가 가치 있는 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기 전에 아무런 관심도 주지 않는 그런 목동이었어요. 그가
필리스타인과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을 때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용사가 왕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 내 인생을 빚어주십시오. 내 인생을 주님께서 다루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옹기를 만드는 민족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민족이고 지혜가 있는 민족이에요. 정말 손재주가 탁월한 민족입니다. 젓가락을 쓸 수 있는 민족은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젓가락을 쓰죠. 전통 옹기를 만드는 장인을 옹기장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어요. 제주도에도 있고 저기 전라도 고성에도 있고 충청남도 어디에 있고 강원도에 있고 우리나라 옹기장이가 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어요. 이 옹기장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식상할 문화로 간장, 고추장, 된장, 김장기지 등 그 발효식품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과거에 시골에 가면 집집마다 장독을 어떤 생활 용기로 사용해서 쓰고 있죠. 따라서 김치와 장만 문화 속에서 사는 우리는 옹기를 만드는 그 기술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전달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옹기 생산에 필수적인 이 땔감이 부족해서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전통적인 그 잿물약, 물약 대신에 다시 연유를 사용하게 되면서 이 전통 기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전통 문화 그 기능 보유자들조차도 한두 명씩 사라지고 그 대를 잇는 사람이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그 명맥을 지금 끊길 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비유를 보았습니다. 토기장에는 권한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옹기장이가 옹기를 어떻게 만드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이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이 성경 말씀을 10분 우리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다 적용되고 이해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옹기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 이 토기장이 손에서 그릇이 빚어지기까지 이 토기장이 손에서 옹기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우리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옹기가 한 그릇이 흙에서 만들어져서 주인의 손에 들려져 쓰임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 것인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거치게 되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하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토기장의 권한, 토기장에는 권한이 있어요. 자, 그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는 토기장에는 흙 속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토기장에는 먼저 흙을 채취하고 흙에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토기장이가 좋은 토기를 만들려면 당연히 좋은 흙을 만들어 써야 되겠죠? 아무 흙이나 가지고 토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 흙이나 사용하지 않고 백토나 청자토나 분정토나 옹기토나 고령토 특별한 흙을 선택해서 그 특별한 그릇을 만듭니다. 길거리에서 길바닥에 있는 그냥 흙을 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깊은 야산에서 개울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처박혀 있는 흙을 캐가지고 그들이 그 물로 씻습니다. 물레에 올라놓기까지 계속해서 불순물을 걸러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두 다 그런 흙처럼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흙처럼 그런 우리는 소외됐던 우리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라. 본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단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칼빈 교리, 예정론을 받아들이는 장로교인들은요, 오늘 이 토기장의 선택 고난을 들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바로 여기서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예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교리를 바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D.L. 무디는 회중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은 먼저 구원받으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해야 되겠죠. 여러분도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이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시인해야 되는지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들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걸음,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 고백했던, 나를 떠나소서 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의 주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다 있어야 할 걸로 압니다. 여러분 다 그 고백을 다 하셨죠? 사도 바울도 그 고백을 하였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는 후 바로 꼬꾸라지게 됐습니다. 바로 부복하였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채취해서 물로 씻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물레에 올려놓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요, 복잡한 과정이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죄인을 시인하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 바로 우리는 물레에 올려지게 됩니다. 토기장에 흙을 채취해서 그릇을 만들 때 가장 좋은 흙은 고령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질 좋은 도자기가 바로 고령토로 만든 저 도자기라고 하죠. 토기장에는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진흙을 깨끗이 씻습니다. 흙을 씻어요. 경기도 이천 동장에 가보면 진흙을 파서 물에 씻고 그 안에 포함된 나뭇잎이나 풀이나 뿌리, 모래나 돌멩이, 광물들을 다 걸러냅니다. 이물질을 걸러내야 합니다. 물로 씻고 걸러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 죄악들을 다 걸러내야 그릇이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서 방망이로 탁탁 때립니다. 마치 일점미를 치듯이 두들겨서 완전히 가루로 깨트립니다. 완전히 부서지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레에, 농로라는 물레에 올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흙을 준비하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을 이렇게 딱 택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 더러운 불순물을 제거를 완전히 제거하셨어요.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말씀대로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깨끗이 씻게 된 것입니다. 이대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릇들이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토기장에 관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토기장에는 그릇을 만들 때 다음 단계는요, 두 번째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움으로 채색되어 입혀주십니다. 토기장이가 흙을 채취해서 물로 씻고 불순물을 제거해서 물레에 흙을 딱 올려놓으면, 그리고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듭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렇게 모양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을 그늘에 일주일 동안 말려요. 그 다음에 말린 다음에 뭐냐면 그 용도에 맞게 색깔을 칠하죠. 거기다 무늬를 입힙니다.
자국을 입고 무늬를 입히고 거다가 바로 유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릇은 토기장의 권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해주셨고 이젠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이고 종이고 청지기가 다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로 옮겨왔어요. 토기장에는 그릇을 오랜 숙련기간에 솜씨로 그릇을 빚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말려서 유약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순수 천연 잿물로 그릇에 유약을 발라야 합니다. 보통 도자기는 도기와 자기로 나누어서 도자기라고 하는데요. 도기라는 것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이고 자기는 유약을 바른 겁니다. 그래서 청자라든지 아주 고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유약을 발라요. 천연 잿물로 바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좋은 토기가 나오죠. 우리가 옹기라고 하는 것은 오지 그릇과 질그릇을 나눌 수 있는데 오지 그릇은 바로 잿물을 바르는 것입니다. 그 잿물을 발라야만이 이 유약을 발라야만이 숨쉬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일명 미생 기포가 해서 물과 안에 뭘 넣다 하더라도 바깥과 공기가 통하는 것이에요. 신비롭죠. 잿물이 채색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냥 질그릇은 잿물을 바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도자기로 한다면 거기다 유약을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큰 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 뿐만 아니라 나무와 진으로 만든 그릇들도 있어 어떤 것들은 귀히 여기고 어떤 것들은 천히 여기느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다양한 역사들이 있으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시니라. 그러나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니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병 고치는 것과 방언들을 통역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은사주들이 이걸 이용하고 있죠.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하고 바로 예언하는 것이죠. 예언은 성경적인 진리와 향상된 계시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양하게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몸으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성령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었고 우리 몸은 성전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된 것이죠. 아름다움으로 입혀진 사람들입니다. 거듭남의 결과이죠. 시편 29편에서는 그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주께 돌리라겠습니다.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하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순종이고 가장 아름다움으로 입힌 사람들이에요. 솔로몬 노래에서 바이튼과 가파른 산 은밀한 곳에 있는 오 나의 비둘기야 나의 내 용모로 보게 하고 나로 내 음성을 듣게 하라. 내 음성은 달콤하고 내 용모는 아름다움이라 했어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각기 아름다운 서로 다른 아름다움으로 채색된 사람들이에요. 시온에서 절파하는 자들을 정하여 그들에게 제재신 아름다움을 슬픈 대신 기쁨의 기름을 무거운 영 대신 찬양의 의복을 주어 그들로 주의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라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길을 가라 했어요.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방인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했어요. 이제 너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그릇을 만들었을 때는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목적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했어요. 자, 사도 바울도 흙에서 건져서 물레에 올려서 그릇이 만들어져서 쫙 채색되었죠. 하나님께 선택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그릇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세 번째 단계가 남았어요. 토기장의 고난은요, 이 그릇을 채색을 입힌 다음에 한 번 더 자신의 고난으로 단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단계는 바로 뭐냐? 세 번째는 불가마로 단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불가마로 넣어서 그걸 굽게 되는 것입니다. 물레에서 아무리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무늬를 그려놓고 위역을 발랐을지라도 여러분 불가마로 들어가서 구워지지 않으면 그 그릇이 될 수가 없지요. 결코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불가마에 넣어서 구워야 그릇이 되든, 불가마에 굽지 않으면 어떤 작품이라도 미완성 작품이 되고 주인의 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옹기가 그릇들은 구워지고 유약이 발라진 이후에 3, 4일 동안 적어도 그 불가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4일 동안 떼게 되는데 이 안의 온도는 1300도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온도죠? 그 1300도의 열을 이 옹기가 견디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숨쉬는 옹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에 들려지는 것이 된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원리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그건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전파된 목적으로 쓰임받는 그릇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쓰임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연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질고가 있었고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살해의 위협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들을 그는 겪어야 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잠시 여러분 1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보시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 해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서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한 장 전에 11절 지금 12장 7절 보셨죠? 11장 한 장 앞전 11장 24절에 보시면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산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으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했으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어노라.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시킨 것입니다. 불가마에 구운 그릇은 주인이 쓰기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의 집에 옮겨줄 수 있어요. 반드시 불가마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 이 교회는 오전에 성경 공부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는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각기 용도가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정말 불가마에 들어갔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과 연단에 거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사역에서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실로 오늘날 하나님의 사역에서 고난이란 두 글자,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은 상관없는 단어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상관없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데 고난이 왜 있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난. 우리가 통일장이신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릇이 되고 또 빚어져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소질대로 다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자신의 환경에 맞는
자신에게 최적에 맞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연단의 고난에 지워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고난과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역시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기서 무너지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여러분 나를 크게 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광의 날을 위한 것이니까요. 성경은 왜 많은 곳에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겠습니까? 도가니에서 은을, 용원에서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많이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죠. 예. 육체보다도 여러분 마음이 많이 힘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들, 나는 실망시키는 환경들, 주변에 있는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은요, 자신의 고백에서 자신을 연단시켜달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26편에서 오 주여 나를 시험하시어 살피시어 내 속과 내 마음을 연단하소서. 66편 10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다윗은 스스로 연단받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연단받지 않고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도 베드로 전서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연단받고 고난받는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에게 위로를 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시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희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 2장 20절에서는 너희의 잘못들 인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하다 고난을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일이니라 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불감에 들어가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주인의 손에 갈 수 없어요. 훈련을 거치지 않는 군인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연습을 거치지 않는 선수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연단받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께 어떠한 형태로든 쓰임받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주는 그 그릇들입니다. 또는 이미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그릇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그릇들은요, 주님께서 시편 2편 9절에서 반드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릇들은 산산이 부서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선 사람들입니다. 이는 물레에서 그릇들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고, 그리고 유학과 아름다운 모양으로 색칠해져 있습니다. 각기 용도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용도는 토기장이가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도 그 아름다운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남은 우리가 이 과정에서 반드시 용광로를 거쳐야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있는 것은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을 사는 현명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질그릇은 무엇을 담든지 그 담는 것이 그 질그릇의 그 빼어남과 잘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질그릇 같은데 우리 안에는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당차 저 낙원에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물이 바로 질그릇 안에 있습니다. 이는 그 능력이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그릇인지를 잘 압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그릇입니까? 나의 성격과 나의 성향, 나의 재능, 나의 헌신의 방향,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 서로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다 다른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너희 각자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어떻게 자신이 그릇을 소유해야 했는지를 알아야겠어요.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나는 이 지역에서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획일하게 모든 여러분 꽃병으로 다 만드셨다면 어떻게 넓적한 그릇이 누가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불가마에서 나왔다면 쓰임받아야 되고 아직 불가마 중이라면 그 안에서 연단해서 고난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 있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이 사역에 우리가 이바지해야 할 날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제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자, 우리는요, 귀한 그릇은 뭐냐면요, 귀한 그릇은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이 아니에요. 귀한 그릇은 자신 안에 있는 그릇을 깨끗이 씻어야 돼, 깨끗이 해야 하는 그 그릇입니다. 용광로에서 연단을 하고 나와서 그 자신의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되는 것이에요. 깨끗이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서 보면 내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겠어요. 누룩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누룩을 제거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 다 참으로 주인이 쓰기 합당하며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잘 예비되고 깨끗이 준비되어진 여러분 그릇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